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웃는 모습을 보니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쁜 개나리 꽃 같아요. 이번에 농장에 잠깐 갔다 왔는데 개나리 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얼마나 예쁜지. 많이 꽃 하나하나는 볼품이 없을지 모르는데 많이 펴니까 정말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앞에서 보면 웃는 모습이 다 보여요. 그래서 개나리 꽃과 같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봄날에 꽃이 피는 것처럼 인생에도 꽃이 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더 파워 시리즈 13번째 흐름을 바꾸는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점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흐름을 한번 타면은 흐름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단이 필요하죠.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한 팀이 계속해서 끌려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어떤 선수가 결정타를 날린다든지 아니면 한 선수가 홈런성 타구를 딱 받아내버려요, 수비수가. 그러면 신기하게 경기의 흐름이 바뀌어버립니다. 역전이 일어나요. 기가 막히게 끌려가던 팀이 승리를 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흐름을 바꾸기만 하면 저주에 끌려가고 죄의 열매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실패했던 사람들이 형통한 인생으로 바뀌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작은 선택들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성공으로 인생이 잘 풀려질 거다고 기대하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인생은 점이 아니라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속적으로 형통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흐름을 타면 반드시 미래가 바뀌어지게 되고 그 흐름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따라 살아가요.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환경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 흐름이 반복되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내가 원치 않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환경을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몹시 당황하게 되죠. 인생은 흐름을 타는 것이 중요하고 흐름을 바꿀 때 바꿔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이 흐름을 바꾸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은 방향을 바꿔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를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억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자마자 복을 주셨고 그들을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들은 번성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영혼은 잘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결정적인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던 흐름이 단번에 꺾여가지고 저주의 삶으로 흘러가게 되어버린 거예요. 죄는, 불순종의 죄는 많은 저주를 우리의 삶에 끌고 왔어요. 그 흐름을 따라 사는, 불순종의 흐름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불순종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고, 가난과 실패와 질병과 죽음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거죠. 모든 저주들을 죄가 끌고 옴으로 인하여 죄의 흐름대로 인생을 맡기고 흐름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둘째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이 만들어 놓은 이 흐름을 바꿔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이 이 불순종의 흐름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다른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 죽음이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우리의 인생의 흐름이 하나님께로 흐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흐름이 바뀜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앞에 있는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합니다.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그 흐름에 동조해서 흐름을 따라가므로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저주를 끌어와요. 불순종은 우리의 삶에 고난을 끌어옵니다. 그러나 순종은 방향을 바꿔버려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의 순종함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흐름을 타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1장 36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순종하였으니 가나안 땅을 볼 뿐만 아니라 그가 그 밟은 땅에 들어가서 그의 후손들도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약속의 땅에 살아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에게 동조하고 10명의 동창꾼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흐름으로 가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약속의 땅이 눈앞에 펼쳐 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의 흐름에 동조함으로 인하여 다시 광야로 나가서 40년 방황하는 기간 동안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에요.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었으니 우리는 이 흐름을 타야 돼요. 이 흐름을 타며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말씀을 깊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이면 많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의 생각을 성도들에게 주입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잘못 해석을 해서 이단적인 그런 말씀을 선포해서 마치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이비 교주 같은 그런 이단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붙잡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는 봄날의 햇살과 같아요. 이 은혜를 받아야 얼었던 땅이 풀어지고 땅속에서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이파리도 올라오고 열매가 맺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삐쩍삐쩍 말라져가요.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오히려 생명의 흐름을 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흐름을 타는 게 아니라 저주의 흐름을 탐으로 사망의 길로 가는 분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자꾸 익히고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순종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서 28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탁월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뛰어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복이 나오면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주 자세하게 묵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을 주시옵소서. 반드시 기도하고 넘어가요. 왜냐?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권위자가 한 말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워런 버핏, 세계 최고의 투자가죠. 그 사람과 한 끼 식사하는데 50억이 넘어갔어요. 점심 한 끼 하는데. 여러분, 왜 50억이 넘는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합니까? 워런 버핏이 잘생겼나요? 지금 이제 늙었어요. 젊었을 때는 잘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왜 그분과 식사 한 번이라도 하기 위해 그 많은 돈을 지불하는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냐는 거예요. 그분이 한마디를 해주는 거예요. 밥 먹을 때 한마디를 해주면 50억 투자한 거 10배를 거둬들일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해주는 한마디를 듣고 자기의 운명을 바꿔버리기 위해서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50억이 넘는 돈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워런 버핏보다 똑똑하지 못한가요? 워런 버핏보다 전능하지 못한가요? 워런 버핏보다 지혜가 부족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과거 현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말씀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그냥 너무 쉽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느 누군가는 이 한마디를 붙잡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 바뀌어버리고 팔자가 바뀌어버리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종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첫 번째, 환경을 바꿔버려요. 자, 신명기에서 26장 2절로 6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순종이 여러분의 삶의 분위기를 바꾸고 환경을 바꿔요.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서 장사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하면 대박이 나요. 손님이 엄청나게 많아요. 음식맛도 똑같고 똑같은 프랜차이즈 식당을 해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면 사람이 안 가요. 망해버려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이것이 영적으로 척박한 환경 속에 살다 보면은 무슨 일을 해도 안 돼요. 어디를 가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환경이 변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신기하게 뭘 해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이것을 또 경험했잖아요. 우리 동생이 새로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사업을 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자기 회사 이름도 하나 줘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사업장 예배도 드려달라고 해서 한번 갔거든요. 서울에 사는데
그 점포를 하나 얻으려면 일반적으로 대로변에 사람 눈에 잘 띄는데 그런 데 얻어야 되잖아요. 야, 근데 갔더니 나를 데리고 골목으로. 야, 이거 내가 답답한 거예요. 이게 될까? 하여튼, 야, 너 왜 여기까지 나왔는데 또 입방정이잖아요. 잘못 말하면 안 돼서 그냥 답답했지만 그래도 그곳에 가서 예배 인도하고 축복해 줬거든요. 그걸 보고 오니까 야, 이게 참 또 동생이고 그러니 마음이 짠한 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 아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한 3달쯤 지났나?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동생에게. 형님, 개척교회라 힘들 텐데 제가 뭐 해줄 거 없나요? 그래요. 그래? 교회 복사기가 필요한데 복사기가 좀 비싼데 해줄 수 있어? 그랬더니 아,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예요? 한 300만 원 할 거. 300만 원 딱 보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달쯤 지나서 형님 또 해줄 게 없어요. 그래. 그때 이제 교회도 이전하고 그런 과정이었는데 피아노도 없었고 스피커도 없었고 앰프도 엄청 난립니다. 안 좋았거든요. 그걸 얘기했더니 지가 다 해준대요. 다 해주고 깜짝 놀랐어요. 야, 좀 되냐? 그랬더니 엄청 잘 돼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 좁은 골목에서 하더라도 복을 받은 사람이 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환경을 바꿔버려요. 척박한 환경을 복된 환경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환경이 바뀌어버립니다.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버려요. 하는 일이 잘 돼버려요. 아내들이 하는 일이 잘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들을 때 살 떨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능력으로 믿어져야 돼요. 와,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구나. 이렇게 놀라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구나. 우리 가정의 축복의 강물이 흐르게 만드는 거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순종은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흐름을 만들어내서 복의 강물이 흐르게 하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고 치유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순종은 능력이에요. 영적인 능력이에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순종은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입니다. 신명기서 28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 너를 위하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준대요. 보고가 뭐예요? 보고가 뭐냐고?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 하늘의 보물창고. 감이 좀 안 오는 것 같아. 미국의 연방정부에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금이 쌓여 있거든요. 미국의 연방정부 그 은행에, 미국의 은행에 프랑스의 금도 몇 톤이 들어있고요. 영국의 금도 엄청나게 많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어요. 미국은 또 부자이기 때문에 그 연방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그 금만 해도 엄청나지 않겠어요? 그 창고를 열어서 여러분 가지고 가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때로 몰려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연방정부의 그 은행의 창고가 더 많은 보물이 들어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더 많은 보물이 들어있을까요? 말은 잘해, 말은 겁나 잘해요. 하나님 나라 보물 창고에 훨씬 더 보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왜 자꾸 말씀을 없어지게 만드나? 좀 띄워주세요. 신명기서 2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은, 약속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얼마나 살떨립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이 막 느껴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복을 주신다고 막 감동이 몰려오는 거예요. 막 세상에 그래서 엎드려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복을 내려주세요. 내 인생 속에 이런 복을 내려주세요.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리라 말씀했는데 이웃집에 구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민족에게 구워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통이 크신 분이에요. 우리를 축복하실 때 이만큼 주시면서 너 이걸로 잘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통이 크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미천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차고 흔들어 넘쳐진다니까요. 구매 성령 집회 때 제가 애터미 사장님 그분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그분이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10명은 한 번 세상에 태어났는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니 10명만 전도하고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한 1억 정도는 하고 죽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분의 건강을 점점 회복시켜 주셔서 이분이 건강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 가난해서 월세방도 제대로 못 얻어서 살던 그 사람이 애텀이라고 하는 그룹을 일궈내서 이분이 기부만 해도요, 교회 헌금까지 포함하면 600억이 넘는 돈을 기부를 했대요. 좀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면 돼요. 맡기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면요, 또 방향이 꺾여버려요. 예수님께서 축복의 방향으로 우리의 흐름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흐름을 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도 이 땅에서 받고 또 영원한 천국도 소유하게 되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다시 방향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 나의 자녀들까지 계속해서 저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서 28장 15절에서 1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인생 포기하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순종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불순종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네, 순종을 선택해야 돼요.
똑똑하시네. 순종해, 순종. 인생은 순종을 선택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저하고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상담하자고 하면은 기분이 좋아야 될 텐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내 시간을, 소중한 시간을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내가 구별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이건 돈을 주는 것보다, 100만 원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나는 귀하게 여기는 시간이거든요. 시간을 저는 촘촘하게 쓰는 사람이에요. 그 시간을 딱 들여서 상담을 해줬는데 이분이 내가 권면해주는 말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가버려요. 우리 목사님은 좀 영빨이 안 서나 하고 다른 분 또 찾아가가지고 또 상담하고, 이분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 또 다른 사람 찾아가고, 심지어는 무당까지 찾아가. 이제는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찾으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인생이 꼬이고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그 소중한 시간 내서 상담해 주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신명기서 28장 2절 읽어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것이죠. 청종은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들을 청자, 따를 종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28장에 약속한 그 모든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소와 양떼도 복을 받고 논밭이 복을 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순종은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와 같습니다. 열쇠는 아주 중요해요. 열쇠는 어떤 문도 열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순종하면은 그래서 열려지는 문들이 있는데 영생의 문이 열립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읽어봅시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순종하면 사랑의 문이 열려요. 순종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순종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잖아요. 남편의 말을 무겁게 받습니다. 순종합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남편의 말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가정의 영적 권위는 남편에게 있어요. 내 생각대로 아내들이 목소리를 높이면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셔요. 남편이 지금 하는 말이 내 생각과 다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남편의 생각을 따라가세요. 그게 영적인 질서예요.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면 따르게 돼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겠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봅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순종하면 새로운 문이 열려집니다. 인생에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 있어요. 답답해요. 요즘 우리나라 경기가 불경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경기가 아주 좋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집값이 올라가고 있죠. 주식시장이 코스피 6,000선을 돌파해버린 적이 있죠. 그러면 경기가 상당히 잘 나가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실물 경기가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영업이익이 57조였어요. 이것은 한 분기 실적인데 작년 1년 동안 벌었던 그 돈보다 더 많아요. 분기 실적이. 그리고 내년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한 그 보험회사에선가 예측을 했는데 신문 보니까 400조가 넘을 거다고 433조를 예측했더라고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또 우리나라 여러 세계적인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의 돈을 대한민국으로 막 전부 끌어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 당장의 여러분의 삶에는 별로 느껴지지 않아서 경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흐름이 있거든요. 돈의 흐름이 대기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이제 가게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여러분들 더 수입이 늘어가게 되고 인건비도 늘어가게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은 모험이 반드시 동반이 되어져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바로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인생을 걸어야 돼요. 내 시간을 걸어야 되고 모험이거든요. 인생 모험 없이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순종하는 거 이거 모험이에요. 1시간씩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모험이거든요. 1시간 시간을 여기다 투자, 너 차라리 편의점 알바 1시간 하면 시급이 얼만데?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그걸 포기하고 그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기도로 했어. 그랬더니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괜히 편의점 알바 쪽으로 갈걸. 이렇게 여러분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절대로 순종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은 비록 고난을 겪어요.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약속의 땅에 갔는데 기근이 찾아와 버리고 흉년이 찾아와요. 엄청난 고통을 겪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도 팔아버리고 시집 보내고 막 이런 수치도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왔던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되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새로운 문이 열려요. 새로운 기회가 열려져요. 순종은 치유의 문이 열려집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고통을 겪었죠.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모든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부하들을 데리고 이스라엘까지 옵니다. 다른 나라, 아람 나라 장군이었는데
그리고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문둥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문도 열어보지 않고요, 그것도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한따까리 했거든요. 용장이었어요. 이름을 좀 날렸어요. 그런데 나보지도 않고 이런 싸가지가 뭐 이렇게 버릇없는 거거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참모가 붙잡습니다. 장군님,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남는다면 얼마나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하게 돼요. 6번 목욕했을 때까지는 전혀 문둥병이 치료되지 않았어요. 단 하나도 치료가 안 된 거예요. 7번 목욕하고 왔을 때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돼 가지고 어린 아이의 피부처럼 피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순종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또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셨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에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들을 불러서, 하인들을 불러서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얘기하죠. 하인들은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를 주관하는 그 사람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를 가져오시오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물,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인들은 돌 항아리에 있는 거 자기들이 지금 부어놓은 물인 것을 알거든요. 근데 이 물을 포도주라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물이지 포도주야? 시킬 걸 시켜야지. 사람이 생각이 있어 없어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인들은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준 거예요. 연회장이 맛을 봤는데 정말 지금까지 어떤 포도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맛있는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이 순종의 과정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한 순종은 지혜의 문을 열어줘요. 인생은 지혜거든요. 순종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내가 순종했을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저도 30년 기도를 했지만은 기도가 다 응답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를 자꾸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그때 왜 그거 응답해 주시지 않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을 했더니 이게 다시금 깨달아지고 다시금 해석이 되어지면서 이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응답해 주지 않은 것이 축복이었구나. 엄청난 축복이었구나. 그러면서 사람이 지혜를 얻어가는 거예요. 인생은 자꾸 되돌아보아야 돼요. 기도한 것도 되돌아봐야 돼요. 바둑 두는 사람들 복귀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은요, 한 수부터 해가지고 어디에 뒀는지 마지막 수까지 다 기억을 해요. 다시금 그 복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한 수가 잘못 둔 한 수였구나.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두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지? 자꾸 복기를 해봐야 돼요.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도 해보고 또 인생을 다시 한번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는 지경이 넓혀져요.
생각의 지경이 넓혀지고 지혜가 풍성해져서 여러분 나중에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요. 사람들은 지혜자들 찾아가요. 지혜자들에게 그래 사람이 몰려가고 돈이 몰려가는 거예요. 순종은 방향을 바꾸고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흐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적인 순종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이 새로운 길도 열고 하늘의 문도 열고 축복의 문도 열어준다는데, 그럼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 사람이 잘 해석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하는 것보다요, 말 잘하는 기술보다 잘 듣는 사람, 잘 듣는 기술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을 말쟁이라고 그래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경청의 훈련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통성으로 부르짖어 막 많이 외쳐요. 그렇지만 부르짖는 것으로 끝내지는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 돼요. 남편이 하는 말, 아내가 하는 말 끊지 마세요. 끝까지 참고 내 생각과 다르고 끼어들고 싶고 잘라버리고 싶고 그래도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면 마음이 느껴져요. 잘 들어주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잘 들어주면 우리 아내가 이렇게 아픔이 있구나, 우리 남편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해가 되어지고 공감하게 되어지니 부부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정말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서로를 무시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서로 공감해 주세요. 위로해 주며 손잡아 주며 그렇게 살아가기도 시간이 모자라요. 정말 시간 짧습니다. 금방 훅 지나가 버려요. 힘든 여정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남편이랑 동업자로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가정도 세우고 자녀들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동기에 동기. 그러니 힘들어도 좀 참아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침묵을 통해서 순종해야 돼요. 말이 많은 사람은요 절대로 순종을 못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말이 되게 많아요. 먼저 말을 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갔더니 막 성이 얼마나 높은지 하마터면 까무러질 뻔했어.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아주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서장훈이 봤지. 쟤는 아주 걔들한테 난장이야, 난장이. 얼마나 키가 큰데 니들 갔다가 뼈도 못 추려. 이렇게 말이 많으면요 절대 순종을 못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듣거든요. 침묵해요. 침묵하면서 한마디를 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깊은 침묵 속에서 한마디가 터져 나올 때 이 말씀이 무게가 있고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막 떠들어대면 하나님께 기도할 말이 없어요. 사람들하고 너무 많이 얘기해. 여자들 만나면 기도하러 와가지고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한 2시간 서로 얘기하다가 기도하러 온 것도 잊어버리고 다시 집으로 가버렸대. 내가 그 얘기 듣고 그 권사하는 얘기 듣고 내가 뒤로 그냥 넘어질 뻔했어요. 말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요. 사람에게 너무 많이 말하지 마세요. 여자분들 특히 다 전화 통화하고 이따 밥 먹고 또 하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말이 많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말이 많다고 이해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깊은 침묵 속에서 깊이 침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비로소 순종하는 거거든요. 침묵하지 못한 사람은요, 항상 남의 탓하고 원망과 불평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주신 아들이거든요. 나이 100세에 영감님이 아들 낳았어요. 얼마나 이 아들이 귀하겠어요. 그러면 하늘을라도 한번 딱 쳐다보면서 하나님, 100세에 주신 아들 아닌가요? 한참 있다가 하나님, 그 아들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아, 제발 입 있으면 말 좀 해보세요.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께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일단 받아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따지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깊이 무겁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속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했겠죠. 하나님, 정말입니까? 그래서 마음에 어떤 결단이 서지 않으니까 그의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사라가 만약에 이 일을 알았다면 하나님 이거 뭐고 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니 이 아들이 당신 혼자 낳았어? 이게 당신 아들이야? 혼자 낳냐고. 목숨 걸고 나 죽이라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한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침묵해요. 깊이 침묵해요. 하나님께 침묵해요. 사흘길을 걸어가요. 사흘길을.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삭이 이상하거든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를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질문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그 말 한마디 하고 사흘길을 걸어가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엄청난 분이에요. 말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갔더니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순양을 예비해 놓고 이삭 대신에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 말씀하시면 깊이 무겁게 받고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해야 돼요. 신뢰는 믿음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용광로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구원해 주시지 않아야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져 버려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풀무불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거죠. 다니엘 역시도 왕의 조서가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자들이 다니엘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해요. 나중에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네 번째로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읽어봅시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대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으면 거만해지고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아요. 목사들이 특히 교만한 이유가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래요. 자기는 모든 걸 다 안다고 그러고 성도들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거만하고 굉장히 교만해요. 그럴 소지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안다고 오만하게 말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요. 저도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지금도 겪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낭비하면 안 돼요. 고난을 순종의 계기로 삼아야 돼요. 내가 힘들다고 원망 불평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확 질러버리고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아요. 고난이 겹칠 때 입을 다무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질문하십시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셔요. 신명기 28장 1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데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풍성한 그런 인생과 맞닥뜨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돼요. 건강도 회복하게 되어져요. 믿음도 더 돈독하게 되어지는가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인생의 흐름이 바뀔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억지로 말씀 붙들고 순종케 하시고 마침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흐름의 능력 순종을 알았사오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